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그런 축복을 받은 이후에 다음 날 아침 허벅지 관절이 꺾인 상태로 몸이 불편한 상태로 야복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복을 주셨다면 야곱이 눈을 들어서 보게 되었을 때 어떤 광경을 보아야 했을까요? 자신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형과 그의 무리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야곱에게는 최선의 기도의 응답이었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야복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그의 눈앞에 보인 것은 자신의 형과 장정 400명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야곱에게 두려움이 되는 대상들이었죠. 야곱에게 죽음의 공포를 주는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정면 승부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야곱에게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곧 문제의 해결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형은 자신 앞에 있습니다. 또 형과 함께한 400명의 장정들은 변함없이 야곱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문제가 되어지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어지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이 바뀐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대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를 이해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바꾸어 주시고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확신을 주셨을 때 더 이상 형 에서와 400명의 무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나야 될 대상이고 풀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것이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요셉은 뒤에 두고 야곱은 에서가 혹시라도 공격해 올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배치를 합니다. 여종과 그의 자식들과 그리고 레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라헬과 요셉을 마지막에 두어서 자식을 배치해 두었는데요. 이것은 혹시라도 있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야곱의 최선의 준비였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뒤에 숨지 않고 자신의 가족들 앞에 나아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어제 야곱의 모습과 다르죠. 어제는 자신은 뒤에 빠져 있고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앞세워서 방패막이를 삼으려고 했던 정말 야가 빠진 야곱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족들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그 형 에서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분이엘 사건 전에는 400인의 종을 거느리고 다가오는 그 에서에게 나아가는 행렬 가장 뒤에 서 있었던 그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담대하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땅에 닿을 정도까지 몸을 완전히 7번 절을 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러한 인사는 고니에 대한 복종으로서의 인사라기보다 과거 그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또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심을 담은 그런 용서를 구하는 의미의 절이었다는 것이죠. 7이라는 숫자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완전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최대한 형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용서를 구하는 존경과 예의를 갖추어서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는 것이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달려와서 안고 어금 맞추어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져서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게 되어져 있지만, 이 모든 단어 앞에 Y라는 단어가 모든 단어에 붙어 있어서 마치 시가 운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반복되어지는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Y라는 단어를 모든 단어들 앞에 붙여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강조하느냐? 에서가 그의 동생 야곱을 진심으로 용서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히브리어 표현에는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 다혈질의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했던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고 자신의 축복을 빼앗았던, 자신의 증오의 대상이었고 죽이고 싶었던 야곱을 이와 같이 반갑게 따뜻하게 용서하고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 에서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야곱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내었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힘써서 애써서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우리가 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신 거죠. 에서에게 야곱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직 앞에 서기에 부담스러운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아직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도 움직여져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에서를 향한 누구의 마음을 먼저 바꾸셨습니까? 야곱의 마음을 먼저 바꾸셨습니다. 형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 형에 대해서 설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야곱의 마음도 만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을 만나게 되어질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지셨기에 그 둘이 관계의 회복을 화해할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관계하는 대상들 가운데 원수라고 딱 대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마음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과는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딱 그만큼의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해야 하지만 그도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평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숙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데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서 아내와 남편과 직장 동료와 서먹서먹한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살아간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게 되어지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를 용서할 수 있고 그 앞에 담대하게 서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내가 표현하고 싶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누가 먼저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에서에게도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기에 형과 동생이 비로소 20년 만에 관계 회복과 화해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편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과 그렇게 뜨거운 제의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 아름답게 이제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요셉이 세겜 땅에 머물러서 그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자신의 가축들을 위하여 을 지어서 그들의 그곳에 머물게 되어지게 되어진대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야곱이 돌을 쌓아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고요. 엘로헤는 엘로힘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쌓은 곳에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지난 20년 동안 베델에서 출발해서 갈르에스를 지나서 지금 이 세겜 땅, 이 제단을 쌓고 있는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곳까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에 그 먼 이국 땅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모진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풀지 못할 것 같았던 난제였던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온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딱 한 분이 생각난 거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야곱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였을 때 엘 엘로헤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은요, 지난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지만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남은 인생의 걸음걸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풀지 못할 난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셔서, 야곱보다 앞서 가셔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놓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풀어놓으셔서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엘 엘로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을 드리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나아갈 길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먼저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오늘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야곱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와 굳어진 마음도 만져주셔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야곱이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